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이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시와 이 북쪽 도시 발레호를 잇는 거대한 이 철제 다리가 완공되자 이 다리 이름을 알프레드 잠파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알프레드 잠파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은 1905년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평생을 미국의 이 다리 건설에 바친 사람인데요. 그는 뛰어난 건축가도 아니었고 또 이 설계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철사에 매달려 나사를 쬐고 용접하는 이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1962년부터 45년 동안 다리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노동자였는데요. 그는 금문교 공사에도 참여해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졌지만 퇴원 후에 다시 금문교 공사장에 돌아와서 일을 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부터는 이 두 아들과 함께 공사장에 일을 했고 또 은퇴한 후에는 4명의 손자들이 이 다리 공사장에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2001년 95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아들과 4명의 손자와 함께 이 다리 공사에 평생을 헌신했던 그의 아름다운 생애를 기리고 또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기념하고 또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 이 알프레드 잠파를 다리 이름으로 명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 살아서 이 다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귀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걸작품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가 대답합니다.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떼어냈더니 훌륭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떼어버리면 우리도 훌륭한 작품같이 남길 것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입다가 죽은 후에 사사 3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인데요. 각각 7년과 10년, 8년 동안 이 사사의 일을 한 것을 보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사사로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한 일이 너무 없어 부끄러운 이력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이 딸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엘론에 대하여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사사로서 10년 직무를 하고 죽었다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 압돈은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더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저들이 백성에게 아무런 신앙의 영향력도 주지 못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 70년 혹은 건강하면 80년을 살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낳아서 키우고 결혼시키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일 한 것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세 명의 사사들의 사역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마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저들의 사역은 언급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사사 입산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또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7년 재직하는 동안에 60명의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40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거행한 셈입니다. 자, 그러니 그의 시간과 또 인력과 재력을 여기에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식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사 입사는 부와 권세를 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라는 말씀은 외국으로 이렇게 시집 보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바깥으로 보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입산이 사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과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실의 결혼은 이렇게 타국의 일종의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국가가 서로 우리 결혼시켰으니까 우리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말자라는 그 조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국으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그의 자녀들을 주로 외국인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주로 외국과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화를 위한 개방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겠죠.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은 희미해지고 또 우상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타국에서 아내를 많이 맞이하였습니다. 일종의 불가침 계약이었을 것입니다. 타국의 아내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긴 말씀이지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말세 때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큰 도전이 올 것인데 바로 신앙의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이 현대를 일컬어서 다원화 시대,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기독교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TV에서도 보셨을 경우가 있을 건데요. 석가탄일의
교회가 와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보면 불교가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목사님과 스님이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자, 얼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이슬람교이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같은 것이 많이 있다.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유아 독전적 생각이다. 종교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화해야 한다. 은퇴하면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상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말에 대하여 기독교 각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복잡해지자 그때 당시 5월 16일 주일 예배에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은 말도 안 되고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자신의 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다른 기자들에게 물었더니 국민일보 기자 외에는 자신의 글에 동의하였다고 다시 반박의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타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제일 큰 교회의 목회자라도 다원주의 종교관,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분은 부끄러운 신앙의 소유자인 겁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헤매다가 토인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가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길을 알고 가고 있습니까? 토인이 대답했습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 자랑스러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혼합주의 종교를 외치는 이 시대를 오직 예수의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물은 사사 엘론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의 기록 중에 가장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그가 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곳에 살았고 또 무엇을 공부했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 상과 벌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 사사라는 직책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 엘론에 대하여는 한 줄도 한 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력서라는 것이죠. 맡은 지금은 큰데 왜 해놓은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을 사사로 사역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능력에 비해서 남긴 업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으며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 많은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맡은 직분도 있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아름다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선리 속에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VVIP로 삼아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남긴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것이 없다면 실로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은 후에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분은 몇 월 며칠 출생하고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끝이라면 부끄러운 이력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가는 곳마다 거저 주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받는 단계가 있고 또 소유하는 단계가 있고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심는 단계가 있고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열매 맺어 사람들에게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단계, 은혜를 받는 단계, 받은 은혜를 나누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셨다면 이제는 주는 단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섞기 마련입니다. 흘려보내야만 또 다른 깨끗하고 새로운 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신앙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력서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에게 주는 것만이 나에게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 일을 많이 했던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들이 평소에 다비다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기도한 다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행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결국 그녀를 살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봉독의 모든 성도님 또한 바라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랑스러운 신앙의 이력서를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물은 사사 압돈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봤을 때에 그가 부유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 자가용과 같은 것인데요. 이 손자와 아들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신형 이 벤츠를 70대를 아들과 자손들이 탔더라. 이런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는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부를 누리게 했기 때문에 별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사사입니다. 사사는 공직자인데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큰 책임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었고 민생은 어떻게 하였다라는 치적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 엉뚱한 일에 소비하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주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과 분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고, 또 분수를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분수를 넘어가는 것이 실패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갔을 때에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 번제를 드림으로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검찰에 들어갈 때 얼굴을 가리고 경찰에 붙잡혀갈 때 옷을 뒤집어 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거나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낚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날치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갈 때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더 높이 날아오는 갈치를 갈매기들이 잡아먹는데요, 자, 무슨 뜻일까요? 과욕을 부리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삶에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몸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내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명예를 내가 왜 얻지 못했을까? 내가 자녀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았을 걸 등의 이 업적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부끄럽게 산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 걸, 그리고 아버지로서 조금 더 이해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모어라는 신실한 신앙인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겠다고 말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직 우리는 함께 살 시간이 많이 있다. 꽃과 같은 나이에 왜 죽으려고 하나요?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오? 아내는 최소한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하여 나더러 영원한 삶을 포기하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을 꼭 명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